예배를 위하여 제가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우리가 다 함께 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는 주님, 이 우리들을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에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아버지께서 끊으시고 멸하사 하나님 이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우리가 다시 돌아볼 곳은 아버지의 그 품속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을 살펴보시고 돌아보시어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아버지를 초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모습을 감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 주의 날개 아래 나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 그 어느 것도 나는, 그 어느 것도 난 주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그 어느 것도 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하기를, 주님만 경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그 어느 것도 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는 주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을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주 예수 앞에,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미란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나와 같은 죄인을, 나와 같은 죄인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를 구하시려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이틀 후면은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로 놀라움을 이 시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우리와 관계가 멀어진 그 상황을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셨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입고 죽음을 맞이하여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되신 그 예수님을, 그 죄가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가만 내버려 줄 수 없었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주님께 다시 돌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바라보며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우리를 가만둘 수 없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하면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설지라도 우린 또 그는 변치 않으심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세상은 주님을 보내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을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이 시간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케 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고 구하고 찾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시고 능히 되심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거두시고 날마다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안에 세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로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예, 굉장히 추위가 혹독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막 추웠던 게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해는 별로 안 춥다가 또 어느 한 해는 또 엄청나게 춥고 그러니까는 대중을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옷 장사들이 옷이 너무 장사가 안 된다고 막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막 너무 잘 팔려가지고 그런 상황들이죠.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겨울이 혹독해가지고 너무 춥고 힘들어서 안 지나갈 것처럼 너무 힘들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 추위도 언제 없어졌듯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그런 때를 봅니다. 오늘 이쪽 길가를 보니까는요,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중간 도로가 완전히 썰매장이 됐더라고요. 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은행 갔다가 거기 지나가 보는데 이게 보통 한 50m 정도 이상 이렇게 쭉 그냥 완전 빙판이 됐더라고요. 야, 저기서 썰매 타면 참 좋겠다.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썰매를 탈 때는 정말 그 추위에서 썰매를 타잖아요. 애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썰매를 타려면 일단 물이 꽝꽝 얼어야 됩니다. 그래서 냇가 같은데 개천 같은 데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물이 다 얼어야 되고 그 두껍게 얼어야 됩니다. 굉장히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저희가 어려서서 겨울을 보낼 때는 정말 추웠던 것 같아요. 그 꽝꽝 추운 데서 썰매를 타면은 오랜 시간 밖에 그 추위에 노출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즐거움에 그거를 견디고 이기는 걸 봐요. 예. 이 썰매 타는 즐거움이 그 추위를 견디고 이기게 만들잖아요. 그랬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여기서 막 이렇게 뭐 썰매 만들어 가지고 타면 재밌겠다 막 이런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 요즘 아이들은 그걸 안 하죠. 시간이 없다 하기도 하고 뭐 바쁘기도 하고 그런데 더 어려운 거는 추운데 밖에서 오래 나가 있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굉장히 연약하게 크고 연약하게 자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만 추워도 우리의 어떤 삶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겪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야,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 어려움의 문제들 막 이렇게 계속 찾아오고 엎친 데 겹친다고 해가지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날 때에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이 산 소망도 없을 정도로 야, 이거 내가 도무지 안 되겠다 할 그 정도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바울이 이제 포로가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로 이제 재판을 받으러 압송돼서 가는데 뭐 이렇게 꽁꽁 묶여서 가는 그런 죄수가 아니라 자유롭게 끌고 가는 죄수죠. 그냥 같이 동행해 가는 그런 죄수입니다. 특별하게 뭐 큰 죄를 졌거나 위험한 인물이거나 뭐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를 정말 뭐 가이사에게 호소만 안 했으면 지금 당장 풀어줘도 괜찮을 사람이다라고 이렇기 때문에 큰 뭐 아주 뭐 중죄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서 자유롭게 뭐 사람들과 이렇게 작별도 하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 이런 것도 다 포용해 줘가면서 데려가는 정도의
죄수로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여러 이제 지역, 이 배가 한 곳만 들러가지 않고 이곳 들러가다가 결국에는 그 항구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여기 여기서 겨울 지내기는 너무 힘들겠다, 빨리 가자. 그래서 결국은 그 배를 몰아서 로마를 향해서 쭉 가는 그 과정에 이곳을 출발할 때 그러죠. 바울이 이번에 항해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다. 지금 안 가는 게 좋겠다. 좀 더 있다 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바울이 이 예견, 이 앞일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예견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가는 그 항해에 어떻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거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일러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 않는 게 좋겠다 했는데, 날씨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화창하고 너무 이렇게 바다도 잔잔하고 그럴 때 그렇잖아요. 이때 안 가면 언제 가냐. 지금이 최고의 기회다. 요즘은 날씨라는 것들을 며칠의 전의 상황들까지 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나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겠다라는 것들을 예견을 하지 않습니까? 눈이 올 거다 그러면 눈이 오고, 비가 올 거다 하면 비가 대략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견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과거에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다가 풍랑 만나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고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아예 미연에 나가지 말라라고, 뭐 날씨가 어떻게 되니까 뭐 이렇게 하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분명히 지금 그들이 바로 선원과 그 선장이나 선주들이 보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경험이잖아요. 이런 날씨와 이런 상황 안에서는 이런 일이, 어떤 풍랑을 만날 일이 거의 없겠다라는 그 정도의 예견들이 있었겠죠. 분명히 그래서 상황들을 봤을 때에 지금 가야 되겠다, 지금이 딱 적기다라고 생각해서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뜻하지 않고 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고 겪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이 유라굴로 광풍이 심하게 몰아치고 있었는지, 뭐 하루 이틀 3일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하루 이틀 3일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면 풍랑은 높죠. 파도가 높죠. 바람, 비 엄청나게 오고 있죠. 왜냐면 하늘이 완전히 새카맣게 태양을 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구름에 완전 가려서 비구름이 가려서 비가 막 쏟아져 내리고 있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이 풍랑이 굉장히 파도가 높은 이런 상황들로 계속 하루 이틀이 아니라 십몇칠 동안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는 보통 힘든 상황을 만난 게 아니죠. 거의 이 정도에서는 배가 깨지고 파손하고 침몰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선원들이 막 짐들을 다 내어버리잖아요.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가지고 침몰하는 거 막으려고.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유라굴로 광풍을 대처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들에게 있어서 표현이 그래요.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희망을 갖기가 너무 어려워. 우리 틀렸다 라고 할 만한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은 어땠을까? 그럴 때 그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당연히 그렇잖아요. 바울도 또 한 번 또 이야기하지만, 내가 가지 말자고 그랬잖아. 이 이야기를 바울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 말자고 할 때에 안 갔으면 좋았을 뻔했을 것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바울의 말을 들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안 그렇겠죠.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이 선장이나 선주를, 이 뱃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말 따르고 가겠죠.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가 저 사람의 말을 들어? 저 사람 죄수 아니야? 빨리 가기 싫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도 있고, 상황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우리가 왜 저 사람 말을 따라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오늘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주도해 가실 때에
우리 인생의 많은 전문가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귀 기울여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신 일꾼, 이 사람의 말이 때로는 저 사람의 전문가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따라야 될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러 가지 다방면의 일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장래의 일들에 대해서 길을 제시받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 길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세상 어떤 전문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시는 길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자꾸 인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물론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에 질병이 생겨서 이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겠습니다 하면 그걸 무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들어야겠죠. 따라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고 정말 합리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 멈춰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된다라는, 그게 바보같이 보이지만 멈춰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 이 동탄에 지금 저쪽으로 이사를 가신 그 목사님 사모님, 유방암이셨나? 어쨌든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셨는데 치료를 그분이 이제 이렇게 치료를 좀 이렇게 좀 상태도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치료를 이 통증이 엄청나게 심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통증이 굉장히 많이 심하고 힘들고 아프셨는데 그분을 아는 분들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줄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하죠.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나라 일하시는 분의 그 사모님,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성도님이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병원을 예약을 하고 알아보니까는 다음 날 이게 그 이번 주에 알아보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이 수술 날짜를 잡을 이 아주 유명한 서울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그 날짜를 그렇게 초고속으로 이제 잡아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빠르게, 그것도 그냥 근접하게 우리들은 뭐 그 가면은 몇 달 며칠을 걸려도 이게 되지 않을 일들이 뭐 그렇게 신속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모든 과정들을 잘 진행해 가는 그 과정 안에 그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는 거예요. 멈추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누구들은 뭐 그런 코스가 없어서 못 가서 빨리 좋은 데서 치료를 못 받아서 안달릴 그런 상황인데 멈추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 내가 책임져 줄게라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너무 그걸 또 이제 강력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치료 안 받겠다고 하니까는 주변에서는 다 왜 그러시냐고 성화죠. 정말 그랬는데 그분이 치료 안 받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딱 믿고 치료를 안 받았대요. 정말 안 받고. 그런데 이게 치료를 안 받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금방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빨리 안 낫는 거예요. 더 통증이 오고 더 아프고 막.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해가지고 고침 받은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게 실은 이게 딱 멈춰지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구나 이런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막 너무 통증은 오고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들을 겪고 지나가는데도 결국에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따르겠다라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역사들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은 아주 뭐 보편적인 상황들은 분명 아니에요. 보편적인 상황들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 앞에 보편적이지 않은 그 일 앞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더 귀 기울이고 거기에 따르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들을 봐야 돼요. 왜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주권 안에 붙들림 받아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물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많은 것들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합니다. 그 모든 뭐 의술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지혜로 다 얻게 하신 것들이고 이룬 업적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 지혜의 축적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만들어낸 것들이니까. 물론 보면은 그렇죠. 아직도 병명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병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희귀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몸 안에 우리도 모르고 아직도 의술로도 다 깨우치지 못한,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일상의 모든 일들 앞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더 의지해 가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선 의지하고 붙들고 인도함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순적하여 당장 가야 될 때다, 지금 가야 된다 라고 해서 가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정말 누구의 말이 맞았는지가 나타나잖아요. 만약에 바울의 말을 듣고 그래서 그들이 안 갔어요. 그리고 순적하게 일이 다 진행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다라는 이런 일들이 경험이 없겠죠. 그러면 바울의 말을 들어서 잘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갈 수 없다. 두 가지 방법을 다 한꺼번에 할 수 없다. 분명히 어떤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은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근데 가보면은 알아요. 가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 이거 이렇게 해라 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가는 그 많은 길들을 가다 보면은 후회하고 되돌아와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아시니까 너 거기 가면 망해. 거기 가면 고생이야. 거기 가면 실패해. 거기 가면 너가 다시 그 길을 되돌아올 수밖에 없어. 네가 살아가는 이만큼의 인생이 손해야. 이런 것들을 일일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가지 말라 얘기하시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가봐요. 가보고 실패하고 깨지고 무너지고 넘어져서 그때 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상황들도 그렇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때 안 갔으면 좋았을 뻔했을 것을, 결국에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뜻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를 우리는 이 길로 간다라고 하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지시에 결국에는 거슬러 유라굴라 광풍이라는 뜻하지 않은 것을 보고 만나고 이 죽을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좀 정리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 일 없이 잘 가고 있는 게 복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뜻하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복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삶을 살다가 아이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이렇게 했구나라고 그제서 느끼면 결국에는 한 대 맞고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큰 광풍으로 인하여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 큰 풍랑으로 인해서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다. 이게 뭐 그냥 여러 날이 지난 다음인데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큰 고생을 하고는 결국에는 그들이 그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난 상황을 어떻게 하겠어요? 되돌려 갈 수도 없고 거길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이 만난 상황들 보세요. 바울은 내 말대로 가지 않았으면 이거 안 만났을 텐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해서 같이 끌려와서 같이 겪고 있잖아요. 같이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은 안 겪어도 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떤 상황일까? 어떤 마음일까? 돌아보셔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그들과 같이 경험할 때에 불만 불평하고 그 왜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뭐 이러고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안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기도했을 것 같아요. 무엇 붙잡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를 로마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이 로마, 그 이후의 인생의 삶이 아직도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의 길이 아직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그런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생각.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에게 그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것을 누가 얘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응답해 주셨다는 얘기라고 저는 들려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응답해 주셨다.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거야. 근데 너만 쓰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함께 구원해 줄 거야. 이거 약속이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우리 인생의 삶에,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의 확실한 견고함. 이것이 결국 우리들의 인생을 든든하게, 뭐랄까요, 어떤 상황과 일들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은 확실함으로 갖는 거죠. 아,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게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해 주셨어. 우리가 성경에 보편적으로 써놓은 이건 모든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모든 구원함에 이르는 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의 용서함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용납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는다. 그걸 선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을 믿는다 함으로 우리가 안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죽음 앞에서도 안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내가 이 죽음의 이 삶이 언젠가는 끝나게 될 그런 일들이, 상황이 맞닥뜨려지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실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잖아요. 저는 비행기 탈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비행기 탈 때, 비행기 싹 이륙하라고 할 때요, 항상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잘 날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비행기를 타고 내 생명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의 품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눈뜨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그때만은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생명이 모든 상황 안에 위험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나게, 그러니까 내 인생 아웃 이렇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지만, 비행기를 탔을 때는 확실하잖아요. 떴다가 그렇잖아요. 한번 뜨면은 몇 십층 그 빌딩 이상으로 날아간 게 떨어지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하나님, 안전하게 여기 저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내릴 때도 잘 착륙하게 해주세요. 비행기를 탈 때는 저는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잘 때도 그래요. 몸이 막 통증이 막 있을 때 가끔 그러네. 가슴 통증이 너무,
어느 목사님도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셔가지고 다음날 못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이 그래서 그래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기도해.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잡니다.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마감되더라도 하나님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약속의 말씀 항상 그런 부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또 고백을 하고 다시 한번 그래서 또 안전함을 또 하나님 앞에 확인받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되리라는 그 믿음으로 자꾸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래야 우리의 삶 안에 든든함이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의 일들을 만나도 든든함이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정말 소망이 없을 정도 야 우린 다 죽었다 하는 그런 상황 안에서도 바울은 평안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 풍랑에서도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가고 있는 이 발걸음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만난 일이 그 유라굴라 광풍의 규모가 우리가 만나는 평범한 풍랑하고도 정말 다를 정도죠. 우리가 뭐 풍랑 일었다 해보면 하루 이틀이면 끝나잖아요. 태풍이 지나가도 하루 이틀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벌써 열 며칠 동안이나 오랜 시간 동안 하니까 이게 굉장히 큰 풍랑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견고함이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라. 그러면은 그가 만나는 일로 인하여 뭐 이 마음이 조변석기 하듯이 막 바뀌고 변화되고 막 어떻게 하지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든든함으로 하나님을 더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요 어렵고 힘든 일들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 만나는 일들 힘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거나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날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정말 그래 눈이 많이 오면은 또 어렵고 위험한 상황들 가운데 있으면 거기 안 가고 피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은 일들이겠지만 그런 일들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와 같은 믿음 안에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말이 주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 안에 나는 안전합니다. 이 믿음 안에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지나갈 때에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을 때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되리라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이 풍랑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라는 주님 잠들어 있는 배를 그 풍랑이 침몰시킬 수 없다라는 이 사실들을 제자들이 못 믿어서 주님을 그렇게 안달내면서 깨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견고한 믿음 안에 서면 우리가 이 만나는 어려움의 문제들로 인해서 분주해지지 않고 다급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잠잠히 구하며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계속 고정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지 되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그 능력의 손이 느껴져야 되죠. 그러기 위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많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망하는 것 같이 보여도 망하지 않은 것.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 가운데에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일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이 붙들어 주는 그 은혜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그와 같은 일들 이외의 다른 우리 인생 앞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문제로 보이지 않고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만난 이 문제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거리로 가지고 나올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 문제를 더 온전함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손길로 채우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해결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의 많은 문제와 어려운 일들, 그것 때문에 마음 조급해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만나는 큰 풍랑과 같은 일들, 하나님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것 같은 상황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그와 같은 어려움의 일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낙담케 하는 모든 악한 사탄 세력의 세력과 아버지 하나님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는 견고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앞에 굴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야 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의 그 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길을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만나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 한숨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기쁨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신히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풍랑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아 힘들어 고통하는 그 신음함을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믿음의 연약함을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이 계심을 잊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더하시고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 경험하여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문교회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일꾼들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달려갈 하나님의 일꾼들로 가득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셔서 이 동탄의 복음의 효율을 1% 높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귀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끝에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 속에도 빛을 지지 않았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누구도 되지 않았던 낮은 땅 가운데
소망이 있네. 주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곳에 있질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가는 곳에 온 곳에 있질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의 포기란 없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곳에 있질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지질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질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지질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질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질 않네.